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키바. 지금이야 최고의 학자라고 인정받지만 이 사람은요, 나이가 40이 넘을 때까지 남의 집에서 일하고 양을 치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양을 치던 어느 날 아키바는 목이 말라서 개울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다가 무심코 옆에 있는 바위를 보았습니다. 바위를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물이 흐르는 자국이 있고 깊게 파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키바는 이것을 보고 그렇구나. 물 한 방울은 약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꾸준히 공부해서 유대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랍비요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각자가 가진 직장과 일에 따라서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갑니다. 마음에 힘겨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정도 식어져만 갑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우리 삶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영의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말씀의 생수가 불가능의 바위를 뚫는 기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이 떠질자다. 말씀의 생수가 이루시는 기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자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함성으로 평화를 선포하라. 시작.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주의 말씀과 생각을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는 강력한 방어벽을 갖춘 성이고 또한 굳게 닫혀 있었기에 누구도 들어가거나 나올 수도 없었어요.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며 넘어서기 힘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성은 두려움의 상징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성벽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의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고 양각 나팔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이 성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뭐요?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보석을 믿음의 흉배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능의 먹구름 넘어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불가능의 여리고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안일함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 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고 해도 우리는 수고해야 하며 여리고는 우리의 수고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매일 그 성을 돌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걸어야 했으며 전사들과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지키면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행진해야만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이 행진은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되고 단 하루라도 위대하신 군대 대장의 명령에 불순종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가능의 여리고 앞에서 쉬지 않는 기도로, 다시 한번, 이 불가능의 여리고 앞에서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기초한 헌신으로 온전한 순종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모두가 하나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행진함에 있어서 각 사람이 차지하고 서야 할 위치가 있었어요. 각 사람이 차지하고 서야 할 그 위치가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성을 돌고 제사장도 맨 앞에서 걸어야 했으며 백성들 모두도 한 사람 빠짐없이 정해진 자리에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적인 제사장이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성을 둘러싸야 합니다. 광야 위에 계시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실 때 그분은 보리떡 5개 중에 일부 또는 2마리 물고기 중에 1마리를 골라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이루실 때 보리떡 전부를 취하셨고 물고기 2마리 전부를 사용하셨어요. 일부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전능의 손으로 떼서 그곳에 있던 모든 자에게 배부르게 먹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대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리떡을 가져가야 합니다. 물고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재능은 증대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은혜는 나날이 커질 겁니다. 모든 부족함에 풍족함으로 채워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리고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벽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기적을 이루는 보리떡이며 물고기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삶 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임합니다. 승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분이 정하신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그들은 성으로 기어 올라서는 안 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성을 돌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제사장과 군인들과 백성들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은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보러 간다고 해봅시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비행기표를 사야 하고 여행 가이드의 안내를 받거나 지도를 자세히 보고 찾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파리에 가고 싶어도 지도 없이 내 마음대로 간다면 일주일에 가도 1년이 가도 그곳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승리의 팔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따를 자다. 영적인 나침반이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모든 순간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그 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매일매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를 위해 싸야 하며 영적 전신갑주를 입은 채로 잠을 자야 하며 성령의 검이 마치 우리 손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쥐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만 벽장에 이렇게 딱 놔뒀다가 필요할 때만 검을 꺼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필요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검이 다 녹을 쓸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손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삶을 드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치매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엄마가 좀 기운이 조금 지금 떨어져가지고 기억력이 없을 거라. 그래도 나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을까?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면 모르지만 기억력이 참 좋은데 그래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혹시 치매를 지금 가는 게 아닙니까? 아니다. 그럼 증거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암기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한 번만 읽으면 암기되는 거야. 그래서 나 치매 아니야. 여러분, 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내 손에 붙잡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내 생명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이 행진의 발걸음은 믿음으로 내딛어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믿음으로. 그 여리고 성은 마치 바위처럼 딱 서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대들보가 빠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줄이 풀어진 부분도 없으며 무너진 집도 없으며 성벽에 작은 돌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치 실제로 성벽이 흔들리고 먼지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모든 대적들이 패배하는 것을 미리 본 것처럼 확신으로 막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낙심과 불가능의 여리고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충만한 믿음으로 그 성을 포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여러분은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둘러싸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 믿음은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앞을 가로막은 어려움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습니다. 절대로 눈을 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은 직시합니다. 모든 방해를 조사하고 그런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으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향할 곳은 바로 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오순절의 불의 혀 같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식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오늘 주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시은자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한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은 그 문 너머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문 너머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 앞에 앉아서 나는 저 문 너머 아름다운 곳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낙심의 돋보기로 우리의 죄를 비춥니다. 우리의 단점을 비춥니다. 연약함, 실패, 상처를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축복,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서 낙심했듯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여리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주저앉게 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의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틸 만한 돈을 바랬어요. 1,000원만 주세요. 오늘 2,000원만 가지고 하루 쌉니다. 그러면서 돈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을 지킬 만한 은혜를 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일으키는 전능의 손입니다. 바로 일으키는 전능의 손을 붙잡을 자다. 낙심과 실패와 상처를 벗어나서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손을 내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평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어떤 불가능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낙심의 말을 줍니까? 오늘 우리 앞서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만족한 은혜가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저의 설교는 이제 잠시 뒤면 끝납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이 끝이 나도 말씀의 실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이제 시작됩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일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힘써 일하십시오. 계속해서 불가능의 여리고를 감싸고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삶은요, 유한하고 주어진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우리의 세월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와, 60이 넘어가니까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와,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는지. 야, 이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는데.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잠을 못 자겠어. 여러분,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도는 백성들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벌써 며칠째 이 의미 없는 일을 해야 하는가? 너무 시간이 아깝다. 여호와께서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라도 빨리 그 성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요, 침묵으로 그 성을 돌아야 했어요. 막연하게 기다려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런 성취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어떤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때때로 불가능의 여리고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또 다른 도움을 구하는 유혹이 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 세상의 수단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사시는 한, 반드시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역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화 신데렐라, 누구? 한번 떠올려봐요. 이 신데렐라는 악독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무시를 받았습니다. 매일을 눈물로 삼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동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통과 눈물 뒤에 해피엔딩이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그분의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승리이며 모든 악과 불가능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은 눈물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 모든 것을 돌이켜 기쁨으로 복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얼굴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나팔이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나팔. 히브리에서 나팔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초추라고 하고 하나는 소파로입니다. 하초추라는 것은 전쟁을 선포할 때 부는 나팔이고, 소파로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부는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불게 하신 나팔은 바로 소파로, 즉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 전쟁은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가 우리의 입을 딱 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일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소파루의 나팔을 불게 하셔서 하늘의 샬롬을 우리 불가능 위에 부어주십니다.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에 평화의 나팔 소리가 들릴지어다. 그분의 나타내시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또한 완벽합니다. 그 성벽은 무너집니다. 그 승리는 우리로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승리로 인해서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가로막은 모든 불가능의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실 겁니다. 오늘 불가능의 장벽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함께 우리 가정의 모든 불가능의 뺨을 치시고 승리 있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영광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계시록 19장 7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감에 젖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를 경배하십시오. 주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목다 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생의 일기장 마치는 그날까지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복음의 나팔을 아멘 우리 성령님이 부셨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신용만 낸 거고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아멘. 전 목사가 나팔을 분 게 아니에요. 와, 우리 주의 성령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불가능의 여리고성 앞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불가능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대요. 제사장과 군사들과 온 백성이 여리고성을 매일 행진한 것처럼 우리도 목사인 저부터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딱 하나 되어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 나는 주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과 물고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집시다. 오른손들과 아멘 합시다. 두 손들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전능의 손으로 일으키사 주의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끝까지 신뢰합시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13바퀴 행진하는 동안 여리고성은 조금도 무너짐이 없이 튼튼했습니다. 여동치 않습니다. 어떤 승리의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때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손을 뿌리쳤듯이 오늘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가 어찌 불순종의 죄로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나는 믿음으로 저 담을 뛰어넘으리라. 시작. 나는 믿음으로 저 담을 뛰어넘으리라. 남자분 누구요? 손 들어봐. 아멘 하면 크게 하신 분 손 들어봐. 에? 나는 저 담을 뛰어넘으리라.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성의 행진을 마치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오늘 당장 승리가 임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아직 승리의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래할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때 하늘의 편안이 임합니다. 하늘의 편안이 임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불가능의 뺨을 탁 치시고 평강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주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불법으로 자리 잡은 여리고성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전능의 손을 붙들고 편안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리고성 앞에서 막 고함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나팔을 부셔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일합시다. 나는 주님 손에 들린 물고기와
보리떡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는 자가 됩시다. 세상이 나를 향해 손짓해도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사업과 직장 속에, 자녀들에게, 인간관계 속에 평화를 선포하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